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여튼 연초부터 노숙인들의 연이은 그 소천 소식이 있고 지금도 평민수 부처님의 지금 장례식 기간인데요. 참 이런 성도님들의 그 소천을 접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인생의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고 참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참 슬픔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위로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참 많은 눈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터키와 시리아에 7.8의 그 강진이 있어서 역대 6번째 큰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망 숫자가 늘어나더니 제가 마지막 본 것이 5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뉴스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건물이 무너진 잔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그 무덤들이 있었고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시신들을 이렇게 매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참 극적으로 이렇게 건진받은 그런 생명들 어린아이의 모습을 볼 때 막 기뻐하는 것도 있었지만 참 마음에 그 아픔이 있었던 것은 그 폐허 가운데 그 삐져나온 그 딸의 손을 잡고 있는 울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진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만약 그 딸이 제 딸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참 죽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32만 명의 병사와 또 민간인이 죽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죽고 있고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최근에 이런 전쟁과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 침체가 오게 되면서 또 물가가 상승하고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값이 오르고 가스비가 오르고 이번 겨울에 다 이렇게 청구서를 보고 다 놀라셨죠. 저희 집도 놀랐는데요. 어쨌든 참 사는 것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기후 재앙과 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뉴스를 통해서 역대급 폭염이다, 역대급 폭우다, 역대급 가뭄이다, 산불이다 이런 뉴스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이 기후 재앙, 또 전쟁의 소식, 또 지진의 소식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이건 세계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전문가들도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성경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 또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참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실까? 우리 교회 신부된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참 기뻐서 들뜨실까? 아니면 또 이 마지막 때 또 7년 환란기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 텐데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주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주님이 곧 오신다 한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주님의 성령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남은 시간들을 주님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고민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마가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드렸던 그 기도의 장면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함께 교훈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한번 먼저 보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6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47쪽일 것 같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 감사합니다.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주님의 이 간절한 세 번의 기도의 장면은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또 묵상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8절에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참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그럴 때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저녁, 이 밤이 끝나면 내일 이제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셔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희노애락의 감정을 주신 하나님 또 주님께서도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런 슬픔의 감정을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하고 다르게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적는 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도 이런 슬픈 마음, 고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또 너무 고민이 심해서 참 죽기까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십자가 앞에 서셨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고 아프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그 모욕과 수치가 얼마나 견디기 힘드신 것인가.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그 죄를 짊어진 그 십자가의 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를 심판받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려져서 심판받는 그 시간 앞에 주님은 극도의 슬픔과 고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마음을 표현할 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몹시 힘들다는 것을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고민이 얼마나 심한지를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표현의 내용은 이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죽게 됐다는 것이 실제로 죽음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십자가 앞에 서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고민하셨는데 아무리 고민해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도 본인이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의 그 고민이,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본인이 직접 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히 아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십자가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3번이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려본 결론은 그만큼 이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과 저주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참 간구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컸으면 인간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셨을까? 그 십자가의 무거움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되었던 것은 이 겟세마네의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주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서도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라고 간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만약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못 지겠습니다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신다 한다면 그 아들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마음이 더 소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 인류의 운명은, 정말 나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시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또 참 죽기까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여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혹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흘리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이 말씀은 아마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심한 통곡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퍼하는 마음과 또 고민의 가운데 간절한 기도를 드리실 때 주님은 소리내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셨고 또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인간만이 감정에 의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슬픔이 우리 속에서 넘쳐날 때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신비한 현상이 우리 인간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눈물을 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느끼는 강한 슬픔을 느끼시고 또 눈물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가 3번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요. 태어났을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울고 또 나라를 잃었을 때 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혹시 복음서에 몇 번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겟세마네 눈물을 포함해서 3번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는 어떤 눈물의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고 결심만 한다면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자신이 십자가를 피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당할 바로 나와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인생들의 이 당할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시면서 그걸 동정하시면서 흘리신 눈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십자가를 피하게 될 때 멸망당할 인생들을 생각하시면서 슬퍼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흘리신 눈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정말 마지막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결정하시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를 생각하시면서 또 흘리신 눈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눈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또 인생들을 향한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시면서 흘리신 주님의 눈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주님은 또 다른 복음서에서 어떤 때 흘렸는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리아와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면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마음에 몹시 슬퍼하시면서 마음이 아프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모임의 성도님의 장례식장에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 죽은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또 슬퍼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마음 가운데 몹시 슬퍼하시고 또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동일하게 흘리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인간의 죽음과 죽음으로 말미암는 인간들이 겪는 슬픔에 대해서 깊이 동감하시고 동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인간들이 이 죽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슬프게 하는 죄에 대한 또 이 죄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탄에 대한 또 분노의 눈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면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것을 누가복음 19장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아 죽게 하였죠. 그로 인해서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아이들이 비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바라보시고 이 멸망당할 고통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악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할 형벌과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슬픔을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는데 바로 인간을 정말 깊이 사랑하시고 또 인간이 당할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슬픔을 나타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또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 견딜 수 없는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께서 나아가시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좀 고민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이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배반하는 말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는 것, 그들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한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비통해 여기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사는 것을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여러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비록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죄인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고 그런 사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지셨던 주님의 아픈 마음과 눈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심과 또 그로 인해서 세상의 마지막과 또 마지막에 세상에 남아있는 주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심판에 가까운 이 시기에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부된 교회를 맞은 신랑의 기쁨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반면에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버렸던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7년 환란기에 들어가게 될 때 그 환란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역사에 기록이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심판받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혼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건짐을 받기를 주님 원하지 않을까. 고통 가운데 죽어갈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그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략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개신교가 약 5% 정도, 약 4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전 세계 인구의 95%는 개신교, 기독교와 상관없는 다른 종교를 믿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방 종교, 이방 신을 섬기고 있고, 또 공산당 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신이 없다는 무신론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인구가 거의 95%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5%의 명목상의 개신교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훨씬 더 적은 숫자일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정말 재림하셔서 교회의 휴거가 일어난다 한다면 지구상의 95%의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고는 통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심판 가운데 멸망한다고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영혼들을 생각할 때 주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괴로우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실 때 멸망당할 우리 인생들을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주님의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심판받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고민하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민하셨고, 고민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의 95%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여전히 주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심판받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 구하고 싶어 하시지만, 전능자이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음대로 강제로 구원하실 수 없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이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사용해서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야 되고,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믿을 때 구원받는, 이것 외에 이 세상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참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왜 이렇게만 있을까, 참 마음속에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참 구원받는 것을 정말 원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으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이렇게 막 나타내고, 또 하늘나라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싹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막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막 하늘에 구름이 떠서 막 하나님이 계시다 막 이런 글자가 나타난다거나 막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방법을 쓰셔서 멸망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또 그 구도자가 듣고 또 마음가운데 믿고 고백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구원에 이를 때 한 영혼이 힘들게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할까, 이런 생각들을 곰곰이 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로봇과 같이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러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시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던 것 같이,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된 이후에 이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도 그냥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반응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신의 자유 의지대로 믿는 사람들만을 선택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구원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를 보내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를 네가 가서 초대해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으라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장면을 또 보게 될 때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사람 내시가 구원받는 장면을 볼 때 이때도 천사가 일을 하게 되는데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에 가서 에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는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활동을 하지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직접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빌립을 내시에게 보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지만 정말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그 소식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도록 하셨음을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놀라운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다 한다면 그로 인해서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우리 인생들을 위한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을 당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고민이 되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바로 이 시간에 이 세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이 남은 시에 있는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시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성도님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품으셨던 그 아픈 마음, 주님의 눈물,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좀 고민하여 죽게 된 정말 비통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비통한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한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과 위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성도님들이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장례식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슬픔과 고민 가운데 참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누가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나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그래서 나의 이 아프고 슬픈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주고 또 함께 해달라고 주님께서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항상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저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나를 보살펴 달라고 주님 앞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고만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희는 고민하고 죽게 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여기 나와 함께 머물러달라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도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과 위로를 참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아픈 마음을 주님의 제자들이 알아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아프고 슬픈 마음을 해결해주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가셨던 그 슬프고 아픈 그 마음, 그 눈물을 제자들이 함께하면서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지금 현 시점에서 동일하게 세상을 향해서 품고 있는 주님의 그 아프고 슬픈 마음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동일하게 알아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어서 주님께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의 시간은 주님께만 의미 있는 중요한 시간이 아닌 것이죠.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중대한 사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결심하는 그런 개인적인 중요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 사건 앞에 준비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를 구원하는 이 속죄의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게 된다 한다면 이제 제자들이 많이 남아서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이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내일 마쳐지지만 제자들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새로 시작되어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일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역을 마치게 된다 한다면 남겨진 제자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구속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완성됐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이 속죄의 복음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전파해야만이 정말 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영혼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주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 예수님의 사신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자들은 이 십자가 이후에 그 위기 시간을 잘 이겨내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대로 복음의 역사가 이 제자들 통해서 일어났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이 남원까지 이어져서 이 시간까지 우리 남은 서문교까지 이어진 걸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되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해달라는 주님의 요청에 제자들이 응답하여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잘 해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해달라는 이 주님의 이 요청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있어달라는, 나와 함께 일해달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함께 품고서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동역자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주님의 사신들인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PC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 대한 간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시게 되면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엄청난 시련과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단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제자들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공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려 나간다면 누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또 사탄의 위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모두 그냥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다 잡혀가지고 다 죽음을 당해버린다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이 막힘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미연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이 위기의 순간을, 이 시험의 순간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떠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정말 이 긴박한 순간에 내일 닥쳐올 그 위기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함께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위기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깨어서 같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곤해 눈에 피곤이 가득하여서 졸고 있었고 자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3번 기도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들은 졸고 있었고 자고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내일 닥쳐온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 있을 엄청난 시험과 시련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루에 피곤에 지쳐서 그냥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점점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단이 정말 그냥 기세가 등등해져서 세상을 자기의 손아귀에 쥐고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온갖 악한 일들이 세상에 퍼지도록 하는 일들에 혈안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정말 시험과 위기의 순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눈앞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또 주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일들에 집중하여서
그것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피곤에 절어서 졸고 있지 않은지, 자고 있지 않은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모두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면서 자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라우디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영적인 상태가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곤에 쩔어서 졸으면서 자고 있었던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영적으로 나는 깨어있는지 졸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닥쳐오는 기후재난과 기후위기를 생각하면서 표현을 하기를 지구의 눈물이다, 지구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또 뭐 북극곰의 눈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위기를 또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의 눈물을 보아야 될까요? 마지막 시간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멸말당할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아픈 마음과 주님의 고민과 또 주님의 눈물을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른 채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되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있고 자고 있는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하며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는 주님의 요청에 누가 응답을 할 수 있을까요? 투자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수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는 요청에 누가 응답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여기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응답을 해야 됩니까? 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제가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요청에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추수가 다 끝나고 추수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따라 정말 이 마지막에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삭을 주는 시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아픈 마음과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서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 시간에 주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성경과 말씀 교제를 나눠 보았습니다. 이제 2주 후에 복음 집회가 이제 있습니다. 매년 2번 하니까 또 시간이 됐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남원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주님 마음에 슬픈 마음, 고민하는 마음, 주님의 눈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족들에게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